성취의 복음 21번째 시간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척하며 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가장 누리지 못했던 사람들에 대한 꾸짖음, 예수님의 꾸짖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인데 이들은 가장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 본질의 자유를 놓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주제는 가식과 억지입니다. 본질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 어느 것이 됐든지 결국 가식적이 되게 되고 참된 기쁨과 의미를 모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의 즐거움을 놓친다 얼마나 삶에 많이 있습니까? 공부, 그 재밌을 수 있거든요. 물론 요즘도 저도 재미없을 때가 있기는 하지만은 공부를 열심히 해라고 해봐야 뭐합니까? 본질을 모르면 그 재미를 다 모르는 거죠. 운동,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매일 정해진 시간에 운동하러 가가지고 열심히 즐거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나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이거를 억지로 하려니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육체적 담대함이 아니고 이게 노예처럼 질질 내가 이 쇳덩어리를 왜 들고 있어야 되는가? 오늘은 20개였는데 다 15개로 뚫고 하나, 둘, 셋, 14, 15 뭐 이렇게 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 막 끝내려고 하고 독서, 책이 재밌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억지로 이게 재미를 모르면 다 모든 게 가식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기쁨과 자유가 진짜 뭐였는지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가식적인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나도 교회 오래 다녔는데 교회가 재미가 없는 거예요. 뭐 결국 그냥 예배드리고 맨날 뭐 큐티하고 맨날 그냥 뭐 헌금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건가? 실제 내가 되찾아야 될 주님께서 주시는 신앙의 자유와 기쁨이 무엇인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자유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데 차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증명의 자유입니다. 증명하는 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너희들 앞에서 지도자라고 말하는 이 서기관들은 율법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죠.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따라하지 마라. 그들은 언제나 말만 잘하고 행위는 율법에서 멀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지도자 자격이 없다. 왜냐하면 말만 할 줄 알고 행위는 절대 본받지 말아라.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보다 훨씬 더 행함을 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몇 장 전에 보시면 알겠지만 구제하고 금식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이런 행위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을 보고 이들을 자유하지 못하는 인생들이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절대 본받지 말아라. 왜 그렇습니까? 이들의 인생의 핵심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들의 인생의 초점에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증명의 자유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하고 그 사람들한테 랍비라고 호칭을 들어야 하고 이것을 목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라. 왜냐? 이 억지로 따라하지 않아도 된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을 대조해서 보여주고 계신데 남들의 시선을 통하여서 랍비라 칭함받고 내가 이렇게 인정받고 증명을 위해서 살지 않아도 되는 삶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첫 번째 자유, 이 바리새인들이 빠져있는 함정이 무엇인지 오늘 보여주고 계신데 정리하면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모르면 척하며 산다는 거예요. 언제나 본질의 즐거움을 모르면 척하게 된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의 살고 있는 삶의 문제점을 어떻게 지적하시냐? 이 사람들은 언제나 증명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언제나 삶을 증명받고 싶어서 애쓰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유를 누릴 수 있느냐?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내가
잘했다고 칭찬받지 않아도 증명하신 분 앞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지도자라 칭하지 말라. 이제 앞으로 선생님한테 부르지 말라. 아버지라 한 분인데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라고 하지 마라. 너라고 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의 바리새인들의 삶은 무엇이었냐? 언제나 내가 지도자라고 불림받고 싶어하고 나는 아버지야. 언제나 인정받고 칭함받고 싶어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관계가 다 어떻게 됩니까? 서로 상대를 인정하는 재료로 삼을 수밖에, 수단으로 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아도 된다. 내가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증명하신 분, 예수님 앞에서 내가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게 만든 이 시대의 착각이 있어요. 오늘 처음 예배 나오시고 내가 예수님이 누군지, 지금 저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전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내가 지금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주체적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있다고 난 믿고 있는데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서 내가 주체적으로 세운 것 같은데 실제로는 이 문화가 내 인생을 이렇게 가도록 만들어버린 인생의 착각, 인생의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모든 내 인생의 목표는 나를 증명하는 이야기로 채워져야 한다. 이게 이 시대가 나에게 던져준 인생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 현대 사회까지 그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았던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가 증명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업을 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요. 내가 매출을 올려서 성공한 자영업자라는 것을 내가 증명해내야 돼요. 내가 결국 자녀 교육을 잘 시켜낸 존재라는 것을 내가 결국 증명해야만 해요. 내가 극복하고 이루어냈다. 이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다 뭐예요? 증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증명하지 못한 연약함, 나약함, 부족함, 내가 영업을 못하고 실적이 떨어지고 영업이 망했고 학력에서 망했고 이 모든 내가 부족한 부분들은 어떻게 느껴집니까? 다 실패와 절망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메시지가 뭐예요? 부족함을 극복하고 언제나 성장하고 진보하고 언제나 성취해내라.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다. 여기에 다 환호하는데 인생은 무엇입니까? 훨씬 더 종합적이거든요. 내가 못 이루는 게 많아요. 증명하지 못하는 내 인생의 슬픔들이 많아요. 거기서 내 인생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증명해내야만 한다라는 말을 던지자마자 시대가 환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번에 저와 동갑이고 저의 지인이신, 그러니까 그 지인은 그냥 온라인 지인인데 내가 알고 있는 저랑 동갑인 친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권지용 형제라고 G드래곤이 신곡을 냈잖아요. 이름이 뭐예요? 파워. 그거예요. 이 파워. 야, 이거 되게 노래 좋다. 그냥 GD 짱 그런 게 아니라 이 가사에서 뭘 말하는지 첫 줄을 딱 읽기만 하면 너 그 소리 하고 싶어 하는구나. 갑자기 이 노래가 식상한 노래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사를 제가 가져왔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When GD, 내가 따라하면 여러분이 또 나가니까 When GD's in the house. 그 다음에 뭐라 그래? 가만히 들어보면 위버맨시 그래요. 위버맨시. 이거 딱 보는 사람은 그냥 바로 알아채는 거예요. 위버맨시가 뭐예요? 이거 독일어잖아요. 오버, 오버 플러스 맨이에요. 이거 철학적 용어라고.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 말로 초인. 누구 얘기예요? 니체 얘기죠. 니체가 쓴 말이라고. 오버맨, 나는 극복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디가 하는 말이 뭐예요? I've got the power. 미안합니다. 노래가 이렇게 안 좋지 않아. 좋아요. 근데 아무튼 이래. I got the power. 계속 power 계속 그래. 그 다음 들어보십시오. Pump up the power. 난 자유로워. 얍. 너무 미안합니다. 안 할 걸 그랬어. Prove them all wrong. I've got all the receipts. 나한테 그렇게 혐의 씌웠었지. 내가 다 극복했어. 내가 다 무죄인 거 증명했어. 내가 다 증거 가지고 있어. I got the power 하고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내 스스로 말하는 게 뭐예요? 위버맨시. 초인이 뭐예요?
이 니체가 포스트 모던 때 나온 거 아닙니까? 모더니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인생에서 다 지웠어요. 하나님을 목표로 삼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 없어도 우리 인생 잘 살 수 있어. 그러면서 나온 게 모더니즘이에요. 모더니즘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바람직한 목표가 있으면 그것을 이루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 없어도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모더니즘에 휩쓸려서 자신의 목표를 삼았습니다. 민주주의의 목표를 삼고, 조국에 헌신하고, 내 인생의 가정에 헌신하고, 나라에 헌신하고, 조직에 헌신하고, 그게 모더니즘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어딨냐? 바람직한 목표라는 게 어딨냐? 그런 거 없는 거야. 우리 인생에 아무렇게나, 우린 죽으면 다 끝이기 때문에 각자가 그냥 알아서 살면 되는 거야. 객관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없어. 하나님을 지운 다음에 모더니즘, 내가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적인 목표들마저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회사를 위해서 살아? 왜 나라를 위해서 살아? 왜 민주주의를 위해서 살아? 그런 게 우리 인생에 밥 먹여주는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뭐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모던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가 끝이야. 옳은 건 없어.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I've got the power. 내 인생에 진짜로 해야 될 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내 인생에 보이는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있지.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극복하고 내가 이루어나서, 내가 위로 가서 그것을 극복한 존재로 살아라. 그래서 공부도 더 열심히 해, 운동도 더 열심히 해, 돈도 더 열심히 벌어. 그래서 너의 열심을 통해서 나를 부스러뜨릴 수 없는 모든 고난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그 말 니체의 이거 위버맨시잖아요. 초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극복하는 인생으로 살아라. 이게 이 시대가 던져주는 인생의 목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하나님 안 믿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데 내 인생의 지금 목표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지금 돈이 없고 학력이 부족하고 내 인생에 부족한 여력들을 열심히 하고 살 빼고 공부하고 학력 바꾸고 해서 내가 돈을 벌고 극복을 하면 내 인생에 그때 가치 있는 일들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맹점이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되지 않는 내 인생의 모든 실패와 모든 것은 실패와 나약함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훨씬 종합적이거든요. 어떻게 다 극복을 합니까? 극복되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극복이 목표가 되는 순간, 초인이 되는 것이 목표가 되는 순간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내 인생의 부족함과 나약함과 내 인생의 이 가정의 어려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진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반쪽짜리가 되는 거죠. 극복한 것만 내 인생이에요. 극복하지 못한 건 뭐예요? 넌 초인이 아니다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말이 오면 환호해요. 왜요? 나도 파워를 가지고 싶거든. 나도 저렇게 극복하는 존재가 되고 싶거든. 그러니까 시대가 열광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반쪽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왜요? 인생에 극복되지 않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거예요. 그 답은 뭡니까? 세상이 주는 거. 더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을 빼야 되는 거예요? 더 열심히 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학력을 쌓아야 돼요? 언제까지 논문을 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초등학교 트랙을 달리는데 어른이 그랬다는 거잖아요. 더 열심히 뛰라고. 아저씨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열심히 뛰라. 그게 세상의 말이에요. 그게 인생의 구원이다. 우리 인생의 이 절망이 무엇입니까? 너무 노래가 좋아요. 살아보라고. 열심으로 되지 않는 영역이 훨씬 많아요. 그건 다 뭐예요? 그러니까 덮어두는 거예요. 다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주는 우리 인생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증명하면서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라,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무엇이에요? 이 땅에서 내가 증명해내지 않아도 되는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 내 이 인생의 연약함, 되지 않는 부분들, 이걸 도대체 그냥 내버려 두고 이걸 하하호호 기뻐하라는 것입니까? 그럼 무슨 뜻입니까? 증명하신 분 앞에서 내가 삶을 산다 그랬죠. 그럼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신자들의 삶은 그 영역이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증명하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성취를 주세요. 진짜로 뭔가 극복하게 하시는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바뀌어요. 내가 봐도 이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그냥 끌고 가야 돼요. 내가 극복해낼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증명해낼 수 없는 일들은 어떤 일로 바뀝니까?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시간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붙들고 계신지 자신을 드러내시고 자신을 스스로 증명하시는 시간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사 될 때 계속해서 머뭇거리는 게 뭐냐, 커리어를 조금 더 쌓고 싶다. 왠지 아십니까? 증명의 욕구였어요.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하는 거 아니야. 나는 내가 대학 나와서 훨씬 더 좋은 직장 갈 수 있고, 훨씬 더 좋은 사업할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다른 일 할 거야. 이 마음이 계속해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가난했거든. 내 스펙이 내 스스로가 충분히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마음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게 뭐예요? 증명의 욕구예요. 내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명을 해놓고 여기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냥 직장 다닌 지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내가 나와서 이 목회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나를 어떻게 볼까?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할 거 없어가지고 목사 됐나 보다. 날 조롱할 것 같은 거예요. 아무도 그렇지 않은데 내 스스로를 나를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 인생을 마지막으로 사로잡고 있는 게 뭐예요? 증명의 욕구예요. 나는 돈 잘 벌고 어떤 스펙을 이룬 다음에 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가난한 상태 그대로, 별거 없는 상태 그대로 오게 하셨어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더 이상. 어떤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증명하시는 시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혹시 열심히 증명하려고 살았는데 갑자기 집안에 누가 병 생겼다 그러죠? 갑자기 돈 달라 그러죠? 누가 아프다 그러죠? 회사에 뭐 이상한 일 생겼다 그러죠? 내가 증명할 상황이 못 되는, 갑자기 이상한 길로 가야 되는, 내 인생에 이거 저게 숨기고 없어졌으면 좋겠는 가정의 상황이나 직장의 상황이나 사업의 상황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어떤 일이 있냐? 내가 증명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다. 위버맨시. 이러면 다 망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자유는 뭐냐? 초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봐라. 뭐 그 하나만 극복하지 인생이 다 극복이 되냐? 초인의 삶이 아니라, 증명해내는 삶이 아니라 그분이 증명하시는 시간을 내어드리는 삶. 이번에 그래서 그 올림픽 때 아시죠? 일론 머스크가 엄청 칭찬했던 김예지라고 그 권총 사격하는 그 여자분, 너무 멋지다고 막 그래가지고 뭐 너 배우하라고 모델하라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 인생 어떻게 했어요?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 인생이 얼마나 사격자라고, 내가 얼마나 예쁘고 내가 잘 쏘는지 빵빵빵빵 하면은 몇 억씩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런데 임시군청이랑 계약 종료했대. 그러니까 이분이 신앙인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 애 나러 간대요. 애 보러 간대. 그래서 나 그냥 잠깐 그만두겠대요. 언제 돌아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내가 엄마 역할에 좀 충실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 이분 너무 아름다워. 왠지 아십니까? 뭐에 속지 않죠? 증명에 속지 않는 거야. 네가 얼마나 더 잘 쏘는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는지 증명해 내봐. 그것이 없는 인생은 다 망했다고 생각해요. 절대 속지 마십시오. 증명은 나를 망하게 해요. 끝까지 거기에 내 인생을 갈아넣게 만든다고. 여러분의 인생에 초인, 위버맨시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다 갈려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초인되지 못하게 하시는 이 모든 영역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덮어두지 않아도 돼요. 다 품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 이 영역 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정과 내 인생을 지키고 계신지,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나보다 더 깊은지 내가 그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생기는 자유가 뭐예요? 증명의 자유예요. 척하지 않아도 된다, 칭함받지 않아도 된다, 이 자유를 허락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조건의 자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행동이 어떠했느냐?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데 이 맹세를 조건으로 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맹세했어. 그럼 무효야. 근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되는데, 제단으로 맹세하면 무효래요. 제단의 예물로 맹세하면 이건 꼭 지켜야 되는데, 무슨 말이냐? 내가 이런 말 했으면 그건 안 해도 돼. 근데 너 거기다 맹세해서 그건 지켜야 돼. 무슨 뜻이에요? 자신의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무엇에 종속이 되었다는 뜻입니까? 조건에 종속되었다는 거죠. 내가 무슨 말을 하면 안 지켜도 된대요. 이 말을 하면 꼭 지켜야 된대요.
19절 보십시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사실 뭐라 한 거래요? 하늘은 누가 지었니? 그 뜻이에요. 하늘은 누가 지었니? 하늘로 맹세했다고 이거 안 해도 된다. 성전에 맹세했다고 안 해도 된다. 그렇게 조건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다 누구 거니? 하나님이 하늘 지으셨지? 그럼 또 누구한테 맹세한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한 거야. 그 뜻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두 번째로 자유하지 못하고 있었던 게 있어요. 자신은 스스로 자유롭다고 규정을 짓고 있었어. 난 잘 살고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봐라. 얼마나 불행하니? 얼마나 이 사람들 종속되고 노예처럼 살아가니? 오히려 역설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왜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자유하다고 생각했어요. 안 지켜도 돼. 이건 해야 돼. 이것만 하면 돼. 실제로는 뭐에 종속돼 있어요? 조건에 종속돼 있잖아. 요땐 해야 되고 요땐 안 해도 되고. 그러니까 내 인생의 열매를 누가 책임져요? 조건이 책임지죠. 상황이 그렇게 되면 내가 그렇게 해야 돼요. 상황이 안 되면, 그 조건이 안 되면 난 그 행동을 안 해요. 그럼 내 인생은 누가 결정해요? 조건이 결정하는 거야. 그게 종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가 뭐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과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다.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조건으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죠. 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 신앙의 자유를 주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서원을 안 했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그들이라고 진짜 엄마가 목사 되라고 서원한 바람에 내가 목사 된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이 조건이 그래? 그럼 엄마 빨리 취소해 주라고 맨날 그런 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건을 다 종속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점점 조건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지는 것, 근데 내 인생에 주시는 것, 그게 진짜 내 거고 그 행위를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서 열매 거두게 하시겠구나, 그걸 확신하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조건적으로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교회도 보면은 맨날 이제 가끔 선교 가고 이렇게 놀러 가고 위켄드 가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도 자요. 근데 선교 가가지고 얼마나 힘들어. 근데 우리 교회 일부 들으셨던 최규영 집사님이라고 김현수 목사님 그 장인어른 계시거든요. 근데 새벽 3시야. 다 자고 있어. 갑자기 햇빛이 올라와. 독서 올라오고 말씀 올라오고 기도 올라오고. 이분은 뭐냐? 나는 선교 가서도 햇빛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놀러 갔어요. 위켄드를 갔어. 다 단풍 보고 놀고 또 막 먹고 밤새 얘기하다가 또 잤어. 나도 잤지. 오늘은 햇빛은 좀 빼자. 목사도 좀 뺄 때도 있어야지. 나도 늘 하지만 근데 4시에 또 하나 올라오는 거야. 말씀 읽고 기도. 집사님 방에서 뭐 하자? 나 햇빛 해야 된대. 책 좀 읽고 나오겠대. 계속해요. 이분은 나는 조건이 안 될 때 놀러 갔을 때는 안 하고. 그거 아니에요. 내가 조건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조건이 중요하지 않아지는데 내 거가 된 거 있죠.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열매 거두게 하신다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므로 조건이 내 인생을 종속시킨다는 거, 특히 남자분들 내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내가 보이지 않는 곳, 보이는 곳, 이 차이가 심한 곳, 그게 어디예요? 운전할 때죠. 혼자 있을 때. 밖에서 얼마나 우리 집사님들 매너가 좋은지 아십니까? 뭐 이렇게 여기 뭐 누가 들고 올라, 집사님 제가 들어드리겠습니다. 지하철 막 타려고, 먼저 가시죠. 막 매너 좋게, 땡큐. 뭐 하고서 문 잡아주고 있고, 막 지하철 할머니 올라오고 있으면, 제가 들어드리고 있습니다. 하고서 차를 딱 타기만 하면은 80km라고 써있다 이 자식아, 빨리 좀 가라 정말, 이렇게 하면서 온갖 욕을. 그러면 그 순간에 분명히 이 사람은 매너 좋은 사람이었는데 왜 이 속으로만 들어오면은 매너가 나빠지느냐? 그때 알 수 있죠. 이 사람은 다른 권위와 다른 조건에 사실은 종속돼 있었던 사람이구나. 내가 스스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죠. 어떤 조건인데요? 저 목사와 저 집사님이 날 보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 그 조건 안에서는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는 안 해도 된다. 이게 얼마나 불행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교회도 언제 해운대 한번
윈니페그에서 한번 놀러 갔었는데 진짜 너무 멋지더라고. 밤새 놀고서 잤어요. 근데 우리 교회 보니까 없어. 옆방에 없어. 아, 바다 보이는 데로 갔거든요. 바다 딱 보고 야 너무 멋지다 했는데 누가 뛰고 있는 거야. 벌써 새벽 6시에 나가가지고.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조건에 상관없어요. 모래바닥 이미 뛰고 오는 거야. 왜요? 그게 자유라는 거예요. 조건과 상관없이 내 것이 된 거.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되는 말이 뭐냐? 사생활이에요. 사생활이 어디 있어? 왜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로마서 13장 13절 보십시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왜요? 하늘에 맹세한 것은 하늘의 보좌 하나님께 맹세한 것과 같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하는 일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때 실제로 조건 때문에 종속되었던, 조건에 끌려다녀서 못했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들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그것이 조건과 관계없이 내 것이 될 때 이제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 내가 열매 거두게 하시겠구나. 아무도 안 보는데 기도해야 될 때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어져요. 여기서도 말씀은 읽어야 돼요. 아무도 없는 내 방구석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어요. 취업했을 때만 시간 맞춰서 스케줄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백수일 때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조건 찾아가서 갈 때 부모의 조건, 아내의 조건, 남편의 조건을 벗어나서 이 자유의 조건, 자유함에 우러나는 내 인생의 행동들이 훨씬 더 나를 성장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자유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마지막으로 못했던 게 있어요. 본질적으로 즐거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마지막 특징이 있는데 맨날 겉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마음을 변화시키는 법을 모르거든. 25절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사기꾼이 누구인지 분별하게 해줄게. 마음을 한 번도 이야기해보지 않은 사람, 이 사람 걸으라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 스스로 마음을 바꿀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은 누가 바꿔요? 사람이 못 바꿔요. 마음은 누구만 바꿀 수 있어요? 마음은 하나님만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꾸실 수 있는 분 앞에 엎드려 본 사람이 아니고서는 끝까지 변화되지 않고 불편한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마지막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미움과 분노에 사로잡히고, 어느 순간 시기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어느 순간 내 인생에 이 인정받고 싶은 마음, 교만과 높아짐에 사로잡히면 겉으로는 너무 좋은 성도님인데 내 인생에 나도 모르게 빠져나올 수 없는 감옥에 사로잡혀서 왜 이렇게 저 자식이 밉지? 왜 이렇게 나는 제가 안 되기를 바라지? 이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제가 망해버렸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나도 몰라. 왜요? 마음의 감옥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이 마음의 자유를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어떻게 가냐?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머뭇거리면 결국 어떻게 가냐? 겉을 깨끗하게 만드는 방법으로밖에 갈 수가 없다. 더 많이 헌금하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봉사하면서 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밖에 살 수가 없으니까 재미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진짜 재미는 어디서 오는지 아니? 마음을 바꿀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이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그 마음을 받았을 때의 그 기쁨, 그거는 사람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 마음 내가 못 바꾸는데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 우리의 마음을 가져가신 분 만나면 우리의 마음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마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얼마나 잘 아시는지, 우리 인생에 증명하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마음을 잘 표현한 작가가 있습니다. 아서 밀러.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는 작품도 썼었는데 그 이분이 썼던 다른 작품, 잘 알려지지 않은 작품 중에 After the Fall, 추락 이후라는 작품이 있어요. 이 남자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면, 내 마음대로 목표를 정해서 내가 스스로 이것을 이루어내면 난 잘 산 사람이다 할 줄 알았는데, 남자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남자의 인생은 뭐냐? 내 앞에 이상하게 나는 하나님을 갖다 치웠는데 내 벤치가 하나 있는데 이 벤치에 아무도 앉아있지 않는데 자꾸 누가 저기 앉아서 날 쳐다보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 남자의 고백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전 지금까지 오랜 세월을 두고 인생을 하나의 법정에 기소된 사건으로 증거의 연속으로 봐왔습니다. 헌데 그런 경향이 점점 더 짙어지는군요. 남자란 젊었을 땐 용감한 또는 멋진 사내임을, 그 다음엔 훌륭한 남편임을, 그 다음엔 좋은 아버지, 마지막엔 현명하고 세력 있는 인사임을 증명해야 되겠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의 불행은 어느 날 제가 그곳을 올려다보던 때부터 비롯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벤치가 비어 있었거든요. 재판관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곤 오직 자신과의 끝없는 투쟁뿐. 이거 위법이시죠? 다음, 빈 벤치 앞에서의 이 무의미한 존재에 대한 소송뿐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절망이라는 거겠죠. 분명히 하나님 치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인생은 내가 충분한 인생인지,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내 인생의 모든 요소들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고 내 인생을 의미 있게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인생인지, 벤치에서 자꾸 누가 날 쳐다본다는 거예요. 벤치에서 자꾸 돈이 앉아서 그 돈 가지고 충분하겠어? 내가 내 커리어를 가지고, 그 커리어 가지고 몇 년이나 다니겠어? 그 외모를 가지고 너 이제 젊음이 끝났으니까 너의 인생도 얼마 남지 않지 않았겠어? 자꾸 누가 앉아서 내 인생이 충분한지, 가치 있는지, 이 삶이 보람 있는지를 스스로 평가하는 기소된 사건으로밖에 내 인생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내가 결국은 충분히 내 자신을 증명해낼 수 없는 존재라는 공허함과 부족함 가운데 사로잡힌 내 자신의 슬픈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언제 치유를 얻을 수 있느냐? 이 마음을 가져가셔서 이 마음을 느끼신 분, 이 마음을 아시는 분 만나면 그 마음을 아는 사람 만날 때 내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점점 그 마음을 가져오시면서 그 마음을 느끼기 시작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보십시오.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내가 매우 고민한다. 헬라어 단어로 똑같아. Very sad. 나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어떤 슬픔입니까? 모든 인간이 내 인생을 잘 살았습니다라고 증명해내고 싶은데 증명해낼 수 없을 때 마주하게 되는 마지막 그 슬픔, 그걸 예수님이 느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여정마다 증명해낼 수 없을 때의 인생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계약 기간이 다 되었습니다. 돈 없으면 나가주세요, 이 집에서. 내 인생에 더 이상 돈 있음을 증명할 수 없을 때 내 인생에 어마무시한 슬픔이 내게 다가오게 됩니다. 정년이 다 되었습니다. 제발 이 회사에서 나가주세요. 계속 월급 파먹지 말고. 내 인생에 나이가 다 됐을 때 결국 이 회사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바라는 자가 없다는, 내가 더 이상 내 자신을 증명해낼 자리가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을 슬퍼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수능을 봤습니다. 이런 수준 가지고는 이 대학에서 당신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다른 대학 가서 그냥 지지고 볶고 살아 보십시오. 학력으로 내 인생을 증명해낼 수 없다는 것이 내 인생을 슬프게 만듭니다. 당신의 뇌는 다 되었습니다. 이제 썩을 일밖에 남지 않았으니 이 세상을 떠나주십시오. 그것이 인간이 맞이해야 될, 증명해낼 수 없는 마지막 인생의 죽음인데,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인생을 살았는가를 증명해야 되는 마지막 증명의 공허함을 남겨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마음이 너무 고민하고 슬픈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내 인생에 마주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그 복락을 누릴 수 없는 존재로 단절되어야 되는 슬픔을 대신 느껴주셨다. 마가복음 15장 34절입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것을 읽을 때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이것을 읽을 때 내가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뭐가 느껴지느냐? 예수님은 내 마음이 뭔지를 아시는군요. 증명할 수 없는 부족해 보이는 내 인생이 얼마나 처참한지를 아시는군요.
그 증명할 수 없음의 끝에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이 위치가 합당한가, 이렇게 살 때에 목적이 있는가, 의미가 있는가,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는가, 그 불안 속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불안이었는데 주님께서 내 마음을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내가 했어야 될 고백, 그 마음을, 죄를 가져간과 동시에 그 마음도 가져가셔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나 대신 느끼시고 나 대신 이 고백을 하셨다면 나는 한 가지 더 확신할 수 있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져가신 분도 예수님이시라면 한 가지 더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마음도 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살 때는 내 스스로 나를 증명하는 데에만 내 인생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증명할 수 없어서 내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슬픈 마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셨다면 오늘 내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증명할 수 없게 만드는 내 인생도 이제 내가 품을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하나님의 하실 이 상황 속에서의 일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지 내가 스스로 증명하지 않아도 증명할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가심이 증명되는, 그것을 내가 보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조건으로부터도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을 했느냐에 따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십자가 앞에서 아무도 죽으라고 말하지 않을 때 내 인생, 자신의 목숨을 나를 위해서 버리셨던, 조건 없이 희생하신 그분의 사랑이 내 앞에 있으니 나도 홀로 있을 때 예수님만 보이기를 원합니다. 문전석을 열고 밖에 나가도 예수님 계시고 그 안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이니, 하나님, 조건에 종속된 내 인생 벗어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 조건과 관계없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매 거두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확신할 수 있는 이 세상과 다른 내가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은,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생겼을 때 도대체 이 마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억지로 마음을 누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으나,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내어 드릴 때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세와 신비로 내 마음에 없었던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을 내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자체가 상쾌하고 담대하게 변화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재미예요. 오늘 우리 세 가지 자유, 세 가지 억압 속에 빠져 있었던 바리새인의 길 걷지 않고 이 자유의 길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으로 이 신앙생활의 위대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간 공동체 기도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에 나와 있습니다. 설교 요약입니다. 우리 한 주간의 기도 제목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증명하는 삶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남에게 드러내고 인정받기를 갈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께 자신을 증명하시는 시간을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초인되려고 하지 말고 열심으로 되지 않는 상황도 품을 수 있는 자유 주소서.
조건에 따라 행동이 바뀌는 삶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핑계를 찾지 않게 하소서. 말을 바꾸거나 조건을 따지지 않게 하소서. 변하지 않으시는 분 앞에서 조건과 관계없이 실행하는 자신감을 주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 나만 있는 곳에서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게 하소서. 마음이 굳어진 삶에서 자유하게 하소서. 한 번도 바뀌어 본 적이 없는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마음을 주신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도 변하게 하소서. 예수님 앞에 마음이 녹아서 마음의 변화를 고백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소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증명하려고 하는 모든 초인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쪽짜리의 인생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증명하려고 사는 삶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의 지혜가 훨씬 더 높고 위대함을 깨닫는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상황, 하나님 그 시간을 내어드리는 잠잠함을 가질 수 있도록 나의 인생의 여유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 대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음을 십자가에서 증명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상황이 결코 내 인생에 해가 되지 않을 것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잠잠히 이 상황들이 펼쳐져 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대로 극복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극복에만 힘을 쏟지 않도록 하나님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조건 따라 달라지는 인생이었습니다. 환경에 조건에 종속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하나님 아버지 방탕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않고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것이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건과 관계없는 자산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대로 행하여 하나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도 변화될 줄 믿습니다. 새 마음 주옵소서. 하나님 어두운 마음 가져가 주옵소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부터 오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붙들고 계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증명하려고 살지 않아도 됩니다. 증명할 수 없는 모든 삶의 요소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에 충분하신 상황임을 알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아는 여유 주시고 조건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과만 동행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굳어짐까지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 내 인생에 원래 없었던 새로운 평안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내게 부어주셔서 오직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신앙생활로 회복될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